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증거의 노래가 다 끝나고 나서 총 결론이 이는 너희의 생명이니 This is your life 그렇게 합니다. 우리 번역은 이는 너희의 생명이니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딱 끊어지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증거의 말씀, 증거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최종 결론이 This is your life. 성경에서 life라고 할 때는 그냥 먹고 사는 육신의 life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피어나고 누려지는가 하는 것을 만나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이 마귀는 항상 제일 좋은 건 다 속여놨죠. 공동체, 무슨 뭐 신앙촌 이런 게 다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 공동체 아주 기독교에 우스워졌어요. 그 다음에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말이죠. 종말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뭐 때가 되면 뭐 언제 온다 안 온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다 망쳐놨죠. 구원, 이게 기초인데 구원파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만 만나면 막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막 이렇게 묻고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게 또 다 속죠. 당신은 당신 태어난 거 기억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 구원파가 팍 찔르면 또 이 기독교에는 뭐 사실은 거듭난 게 아니니까 이게 뭐 나는 뭔가 잘못된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막 그 교리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거듭났어요. 이러면 이제 자기가 또 막 거듭난 것처럼. 하여튼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만 안 두죠. 마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집중적인 공격을 합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이게 다 망가뜨려져 있죠. 제일 핵심적인 게 어디겠어요? 거듭남 아니겠어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죠? 이 생명이 새 차원으로 열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에요. 난 자의 생명과 아이가 된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존재 방식과 생명의 존재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럼 지금 내가 육체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존재 방식과 원리가 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인지 그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점검해보면 아니게 돼 있어요. 왜? 아니어야지 우리 가슴이 깨지거든요. 아니어야지. 그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를 알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이래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껍질이 깨어져야 돼. 그래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걸 내가 알고 보았는데 나를 보니까 내게는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이 생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이 생겨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져요? 불가능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슴이 깨어지는 거죠. 그 껍질이 깨어질 때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 피어나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존재 방식과 전혀 새로운 존재 원리가 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가 나를 가장 아름답고 진실되게 누리는 때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연주를 하는 사람이 막 내가 잘하려고 열심히 할 때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이 곡을, 이 작품을 나는 참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구나. 그리고 가슴이 깨어졌을 때, 그때 그 작품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연주가 되는, 그 연주를 하고 나서는 그렇죠. 분명히 내가 연주했는데 이건 내가 연주한 게 아니야. 음악이 나를 연주한 거야. 이렇게 꼭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분명히 산 건데 이건 내가 산 게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 것이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을 지금 누리고 계시면 거듭났다 그러는 것인데, 이거 짝퉁도 진짜 싸구려 짝퉁으로 바꿔치기 했는데 다 거기에, 이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예,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은 애벌레 안에 있는 생명이나 나비 안에 있는 생명은 똑같죠. 근데 생명의 존재 방식과 원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살아있음이 아니잖아요.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안 죽고 살아있다, 이 차원과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피어나서 그 신비를 누리는 차원, 매일매일 똑같은 세계 같은데 전혀 새로운 신비를 누리면서 그 가운데 함께 살아감이 무언가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고 있는, 예, 그 차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안 죽고 아직 살아있어. 완전히. 그러면 이제 교류로 자기를 또 세뇌를 시켜야 되지. 막 이게 뭐 믿는 거지, 뭐 별거 있어, 뭐 막. 예. 난 믿음으로 욕심 부린다, 막. 예. 뭐 그런 웃기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막 교회 나오면 뭐 하나 막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그런 차원 자체가, 그걸 무슨 미워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뭐 끼리끼리 하지 말아라, 그게 얘기해서 될 수 있는 차원이냐고. 그게 아닌 거죠. 전혀 새로운 존재 방식과 원리가 피어나는 것이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참 그렇긴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지구가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지금도 불덩어리죠, 지구는. 그런데 그게 생명이 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플래닛으로 이게 거듭난 거 아니겠어요? 전에도 불덩어리, 지금도 불덩어리예요. 전에는 뭐가 아무것도 못 살았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 세계를 품어 안는 그 불덩어리가 속에 있는 것이 없으면 이 생태계가 있을 수가 없죠. 쇳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냥 있으면 쇳덩어리야. 근데 그게 녹여주고 이제 해서 자동차가 됐어요. 그러면 뭐 사람도 나르고 뭐 물건도 나르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이 똑같은 쇠지요. 예.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쏘아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 상황 따라서 내 계산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새로운 차원에 살고 있다 이러면 그건 내가 나를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교회에 나오시면 This has to be very clear. Okay? 그 거듭남은 무엇을 통해서? 쉐마를 통해서. 쉐마가 뭐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뭐 읽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말씀이라는 이 DNA가 내게 수정이 되는 거죠. 수정이 되는데 인큐베이트 되는 건데 어디에 수정이 돼요? 내 에고에 수정이 돼요. 내 에고에. 그래서 수정의 유일한 길은 내 에고에 DNA가 들어오면, 내 난자의 정자 이 DNA가 들어오면 난자가 해체되어서 거기서 아이의 생명이 피어나는 것처럼 내 에고가 해체된 자리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고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수정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정자 난자의 생물학적이지만 이건 인격적인 얘기니까 그러는 거죠. 이 에고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에고는 절대로 자기가 실패했거나 배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배교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중에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런 분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인도는 받고 있지만 거듭난 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뭐 종교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성경을 달달달 다 외워도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모든 관심의 초점이 나예요. 나에 있는 거죠. 그건 에고예요. 에고의 특징이에요. 예.
나는 거듭났지만 그냥 에고 특징으로 살아. 그거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개로 살아. 그게 되나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에고의 수정이 되는 것인데, 이 에고는 내가 실패했거나 배교했다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과 관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잘못했을 때도 저 사람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우와 그 포도 같은 거죠. 여우가 이제 포도가 보니까 잘 익어서 따먹으려고 막 계속 점프를 했는데도 못 따먹어. 그러면 참 내 역량이 부족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에이 어차피 쉬어서 못 먹어 이런다니까. 남자가 여자를 자꾸 따라다니다가 결국에 채이면 참 멋있는 여성인데 내가 부족하구나 이러지 않다니까. 아이고 꼴불견에 가만 보면 코도 납작한 게 그냥 이렇게 안 되니까. 이게 또 옛날 경험이 나오면 안 되는데. 에고는 아니에요. 에고는 성자가 되셔도 에고는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실패나 나의 배교라는 건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뭐 고치고 죽어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린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정된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내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 그게 쉬운 일 같습니까? 저절로 되는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실패하면 더 강팍해집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 언젠간 제대로 돼서 한번 보여주지 이 꼬라지로 내가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성공한 아들은 돌아올 수 있지만 실패한 아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좀 종교적으로라도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면 훨씬 더 인정이 쉽습니다. 야,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난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근데 종교마저도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인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져 버려요. 이 에고가 아주 단단해져 가지고 절대로 안 하고 뭐해요? 척하고 버티는 거죠. 사람들 사랑하는 것처럼, 판단 정죄 안 하는 것처럼, 자기 인격이 고매한 것처럼, 믿음이 고상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실 때, 저 현관문을 나설 때 딱 한 가지를 물었어요. 나 지금 뭐 하고 가는 거지? 지금 사람 보고 사람 중에 있다 가는 건지, 와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돌아가는 건지, 저 현관문 나서기 전에 반드시 물으세요. 나 지금 뭐 하고 가는 거지? 다 같이 시작. 꼭 물으세요. 자기 자신에게 꼭 물으세요. 이 수정의 유일한 길은 에고가 깨지는 것인데, 에고가 깨진다는 것은 누가 와서 깨워줄 수가 없어요. 꼬치를 그 나비가 나오는데 힘들어한다고 조금만 도와주면 나비는 죽어버려요. 이게 절대절명의 이 탄젠트 포인트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준비된 포인트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의 절대적 결정이에요. 내가 실패했구나. 나는 가짜구나. 목사여도 상관없어요. 목사하면 진짜인가? 아니요. 내가 가짜구나. 여기에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야 됩니다. 그 베드로의 통곡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없이는 DNA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DNA가 수정 안 됐으면 뭐예요? DNA 배우고 알고 뭐 해가지고 재주를 진짜 잘 부리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나 스스로 어찌할꼬, 내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난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하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무궁한데 내 인생은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사랑조차 없고 눈꼽만큼도 없고 내 이웃과 주변은 그냥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여기서 어떻게 할꼬, 이제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 심령의 껍질이 깨어졌을 때 그게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이 된다는 말은 증거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DNA가 딱 들어오면 증거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증거가 뭐래요? 기억해야죠. 기억해. 예, 그게 이 31장과 32장 이 증거의 말씀과 증거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증거가 세워진 사람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지난 연말 때부터 했습니다. 지난 연말 때 우연히 뭐예요? 속사람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때는 속사람을 가르쳐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속사람의 메시지가 나한테 부딪히게 됐어요. 속사람을 처음으로 전거했을 때 성도님들 굉장히 하여튼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셨죠? 아니에요? 속사람 그래서 순대 먹는 줄 알았어. 그런 건 아니셨죠? 그죠? 아이고,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충격받은 표정. 근데 속사람 때 굉장히 저부터 충격이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속사람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새벽 성회까지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증거가 세워지면요, 가슴에 박혔기 때문에 잊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들어온 것은 그때 잠시 충격적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자기가 또 제주도 부를 수 있지만 다 떠내려갑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배역하였구나. 이거는 잊어질 수가 없죠. 아니, 이제 자식이 불효해가지고 부모의 가슴이 찢어졌어. 그걸 봤어. 근데 그 다음날 잊어먹었어. 그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에고에 하는 일은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리게 합니다. 예, 그 이제 심리학에서 보시면 그 우리의 무의식이 하는 일인데, 잊어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허무하게 가치 없이 사는 걸 계속 기억하면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하루 살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허무하게 사는 이유가 까맣게 잊어먹어요. 어제는 어떻게 살았는지 까맣게 잊어먹어요. 그리고 또 허무하게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기억해 한다는 말은 것입니다. 에고의 껍질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심의 진실, 누구든지 우리 중심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중심까지 거짓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막 거짓할 때마다 기뻐. 나는 막 거짓말하고 나면 나는 내 능력이 너무 자랑스러워. 막 일기했어. 너무 기쁘다, 오늘도 거짓말했다. 막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하에 없는 사기꾼이라도 중심에는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깨어진 심령의 중심의 진실에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DNA가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한다는 말에는, 기억해 되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돌이킴이에요. 구약에서 제일 많이, 특별히 선지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슈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슈브, 회개라고 되게 번역을 해요. 근데 회개라는 말보다 시편 23편이 가장 잘 표현을 해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때까지 우리 영혼은 죽어 있어요. 육체의 욕심으로 사는 거지 내 영혼을 살아보지 못해. 영혼은 살면 기뻐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기뻐요. 영혼에서 피어난 것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기쁨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슈브예요. 그러니까 슈브예요. 슈브가 일어나요.
제가 그랬죠.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그 욕망의 물결에 같이 떠내려가요. 그 떠내려가면서 그냥 욕심을 막 드럭드럭 내지만 그 물결이 급하고 뭐 다 재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대로 욕심 채우지도 못하죠. 그냥 욕심에 떠내려가는. 그래서 돌이킴이 생기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거슬러 가기 시작해요. 거슬른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이제 이런 말이죠.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못 박는 자기 모습을 만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떠내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떠내려 갈 힘밖에도 없는데도 못 떠내려 가요. 더 이상 떠내려 갈 수가 없어서. 세상 따라 사는 게 편하고 좋은데 그게 좋지 않아도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증거가 우리를 기억케 할 때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안 세워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증거를 안 세우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이해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와서 설교를 듣고 설교를 이해하고 가는 거죠. 이해한 건 내가 컨트롤하는 거니까. 그죠? 오늘 제가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혹시라도 정죄될까, 눌리지 않았으면, 이 말씀이 이 눈의 껍질을 벗기고 눈을 띄웠으면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고, 이해한 건 어떻게 해요? 좋은 건 자기에게 적용하고 안 좋은 건 남에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해한 사람은 그러지. 쟤 좀 거듭났으면 좋겠어. 쟤는 왜 저러고 맨날 교회를 나오냐? 그리고 아이고 저 이학권 성도 좀 거듭났으면. 그러면 짧게 할 텐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해한 건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후회해. 인정은 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네. 인정을 하는데 인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나야. 여러분 그런 경우 만나보셨어요? 상대방이 미안하다 그러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자기의 의야.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잖아 지금. 아니 너무 실감나네. 미안하다는데 왜 그래? 왜?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오늘 그냥 속이 다 후련하고. 그런 경우 만나보셨죠? 예. 영적으로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구나 막 느끼지만 자기 컨트롤은 절대로 안 놓죠. 자기 주권은 절대로 안 놓죠. 세 번째가 피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교회는 참 많이 떠났습니다. 성도님들은 뭘 보세요? 저는 보죠. 가짜 노릇하기 힘든 분들이 이 교회에 있으면 이놈 날마다 가짜를 때려대니까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야. 그 가짜 하기 편한 대로 가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다 진짜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지. 진짜라 그런지 가짜라 그런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국밥만 맛있으면 그날 된 거야. 아니면 껍질이 굉장히 두껍든지. 가짜라 그러려면 가짜라 그래라. 뭐 나야 뭐 세워라 가거라 뭐. 그 떠나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너무 갈등이 돼서 자기를 바꾸고 싶은데 바꿔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 그분들은 굉장히 순진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순진한 분들. 너무 갈등은 되고 그렇다고 삶은 바꾸기 시도 싫고 바꾸고 싶지도 않고 또 그런
그 가짜로 사는 편안함 있잖아요. 익숙함. 종교는 얼마나 그걸 잘해줘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다 뭐 구원 받았다 그래지 죽으면 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디 있나. 예수님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맞아요. 예. 마르다에게 딱 했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했는데 오라비가 살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론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종교인 바리새인들의 그 부활론 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가짜의 전문가 뒤에는 마귀의 속임이 하나 들어있어요. 모두가 여기 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설마 하나님 나라에는 설마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겠지 설마. 아니요, 자녀면 자녀인 줄 알아요. 아버지도 알고 자기도 알아. 여기 부모님하고 그런 관계 있어요? 설마. 아니 이 종교에서 가짜 노릇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그게 있어요. 속에 마귀가 딱 속여가지고 에고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가 설마예요. 설마.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을 때가 충격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가짜인 게 보여. 근데 자기는 설마야.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제가 거듭남이라는 건 생명의 새로운 존재 방식과 새로운 원리가 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이라는 DNA가 우리의 인격에 수정되어야 되는 것인데 수정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에고의 껍질이 깨어져야 된다. 우리의 에고의 껍질이 깨어질 때 말씀이 우리의 중심의 진실에 임하는 것이다. 그 중심의 진실에 임하면 이때부터 생명이 피어나게 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어린아이예요. 부족해요. 그래도 엄마 아빠에게 당당해요. 생명 그게 있어요. 떳떳함이 있어요. 이것은 깨어진 다음에 오는 것이에요. 마치 제가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제가 강원도 묵호라는 데를 가가지고 이제 그 굶고 밥을 못 먹고 사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는 저를 학원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부모들의 이 무슨 열이라 교육열은 못 말려 정말. 근데 그 시골 학원에를 갔더니 내가 가르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 옆에 분에게 말해봐요. 저 본명이 이교만일 거야. 아니 진짜 한심하도록 가서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또 썼지. 재주를 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등록금을 등록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는 만화방에 가서 독서에 썼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좋더라고. 그 귀찮은 공부 안 해도 되고 만화책 실컷 보고 오뎅 국물 먹고 이러니까 좋은데 날이 지나면서 이렇게 뒷골이 자꾸 땡기는 거야. 근데 이 뒷골이 땡기면 결국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뒷골 땡기죠. 결국 온다고. 그러니까 결국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게 좋아. 그 뒷골이 땡기는데 다 뭘로 버티죠? 설마. 그 뒷골이 이제 땡기는데 정말 어느 날 우리 아버지하고 그 딱 부딪혔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쪽에 오실 이유가 없는데 왜 그날 그 길을 와가지고 거기서 딱 부딪혔네. 그게 딱 잡혀갖고 집에를 가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그 뭐 잡혀서 가는 그 기분에 진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얼굴이 아마 새파랗게 질려서 갔을 거야. 그리고 뭐 아무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무서운 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뭐 그렇게 무서울 것도 아닌데. 근데 가서 또 그 아버지한테 고백하고 이제 해초리 맞았죠. 야, 근데 해초리 맞을 때는 아픈데 그는 왜 그렇게 그날 밤에는 편한지. 성령의 평강과 안식이
아세요? 그 깨어진 후에 오는 그 떳떳함. 옆에 분에게 빨리 깨어집시다. 이 인생의 제일 어리석은 게 뒷골 땡기는 채로 사는 거예요. 그건 해갖고 복이 하나도 안 와. 뒷골 땡기는 채로 해가지고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봐봐요. 열매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뒷골 땡기는 건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 깨어진 후에 오는 그 떳떳함이 있어요. 탕자가 집에 돌아온 떳떳함,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남은 자로 살기 시작해요. 증거로 말미암아 에고가 깨어져서 아까 말했지만 더 이상 물결에 떠내려갈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이상해요. 더 이상 떠내려갈 수가 없어. 겉사람에 대해서 죽고 속사람이 자꾸 피어나는 걸 느껴요.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권세가. 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됐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연인가?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피어디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때 굉장히 섬뜩해요. 굉장히 숙연해져요, 삶이 갑자기. 그래서 겉사람에 대해서 계속 죽지만 속사람이 이 자라나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이때로부터 에고의 거짓에서 자유예요. 에고의 거짓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을 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에는 이 거짓인 줄 알지만 죽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다 약하지만 내 약점, 다른 사람 약점 보이는 건 괜찮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약한 면에서 다 약해,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 자기 약점 보이는 건 죽는 것 같아. 사람이 다 잘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잘나지 못하면 밖에 나가기도 싫어져.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거짓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미워하지 마. 미워하고 싶지 않지. 누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해코지 안 하는데도 미운 거 어떻게 해? 그 삐뚤어진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그 자유해진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살고 싶은 진정한 나를 내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 구원,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무슨 삶의 안식이 없는데, 안식은 자기가 자기 되는 게 안식이고, 안식에서는 진정한 하나님 창조하신 자기가 피어나는 건데, 평화하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무슨 성전이라고 하냐고.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거를. 그런 것에서 자유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self-sufficiency, 이 현대인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 나는 나로서 약점 보이지 말고, 약해 보이지 말고 그냥 완전하고 잘나야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굉장히 외롭다. 모두에게서 단절되어 있죠. 진정한 자기와 연결된 사람 있으세요? 나를 정말로 나로 알고 받아주는 사람 있으세요? self-sufficiency. 내 약점, 내 부족한 점, 내 악함, 내 죄 보일 수 없잖아요. 그럼 마귀의 정죄에 억눌려 있는 거지. 생명이 피어나면서 거기에서 자유하죠. 내가 잘못했어요. That was my mistake, my fault. Forgive me.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참 형제님을, 자매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불안했나 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서로 속지 마십시다. 이런 얘기 못해요. 그럼 교회 아니지. 그럼 거듭난 거 아니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여기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래서 all up to me. 주여 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겉으로 완벽하게 해가지고 땡글땡글 다니지 말게 하옵소서. 그 땡글땡글 다니는 사람 또 끼리끼리가 필요하잖아. 자기들끼리 막 에너지를 부스트 시켜줘야 되니까. 그렇지? 종교 다 그런 거 하는 거야. 이 세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짜 껍질이 깨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소원인 머리 대신 주님으로 상합되고 연락된 지체 교회가 피어납니다. 교회가 피어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버림받지 마십시오.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심령을 쪼개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